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왕 중에 왕이었어요. 모든 왕이 닮고 싶어하는 삶의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순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져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생 동안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었지요. 그러면 유다의 왕 중에 다윗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들이 한 6명이 있어요. 근데 6명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왕들도 다윗을 닮았어요. 하나님도 인정받았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 더 했어. 산당을 폐지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있었지요. 그럼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종교개혁이다. 그 종교개혁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산당을 폐지했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처첩이 한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들이 시집오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산당을 줘놓고 그들의 종교와 미신과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지요. 그래서 산당이 이스라엘을 뒤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산당에는 누가 있어요? 산당에는 다 솔로몬 왕의 부인들이, 권세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갖다 놓은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또 제사장 밑에서 수정 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다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정치적인 위기고 모험이 찾아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전하게 인정받은 왕이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유다가 130년 동안 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신흥 제국의 아수르가 이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722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된 14년 됐는데 북쪽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남쪽을 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로서는 또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4가지 정책을 썼는데 첫 번째 정책이 유화 정책입니다. 유화 정책은 1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범죄를 누가 했어요? 아수르 왕이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좋겠다.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아수르인데 도리어 히스기야 왕이 당하면서도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유화 정책도 성공하지 못해요.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정책이 있죠. 14절과
17절까지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짐 지우는 거 내가 다 지겠습니다. 왕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뭘 요구했느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30달란트는 금이 한 1톤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상상해보면 알겠죠? 금 한 돈이 얼마예요? 25만원? 25만원 정도 30만원 하겠지 요즘. 그렇죠? 그러니 1톤. 그러면 나라가 아버지도, 히스기야 아버지도 곡간과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을 다 뺏겨서 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왕이 된 14년이야.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고 뭔가 해볼만해. 그래서 성전도 보수하고 또 왕궁도 보수했는데 이걸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의 은금을 다 수거해서 바칩니다. 하여튼간 성전이 초라해지고 왕궁이 초라해지죠.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보게 되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열방의 군악발에 이민족이 집합됐잖아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본이 우리를 삼켰죠. 그리고 결국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제는 나라를 이제 그들이 이끌어 갔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처녀들은 다 잡혀서 성놀이객으로 끌려갔고 또 청년들은 군수공장이나 석탄공장이나 또 총알의 바지로 앞바지로 다 끌려가서 죽고요. 그거로 끝납니까? 나라는 수탈이 되죠.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을 해도 다 뺏어갑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언어를 갖다가 일본어를 쓰게 했지요. 성을 갖다가 우리 성이나 일본 성으로 쓰게 했지요. 언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막 박탈당했지요. 인권이란 말조차 다 사라져버렸지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해서 한반도를 갖다 불바다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뭔가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를 배치했는데 이게 누가 난리쳐요? 중국에서 난리쳐요.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돈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잖아요. 무기들이 많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사드 문제를 가지고 무역전쟁으로 나가니까 한국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나라가 빈사 상태가 되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아주 초라해지는 것을 우리는 21세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는 가족이 중요하고요. 가족보다는 좀 더 큰 사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사회 공동체보다는 민족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민족이 힘을 잃고 민족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 중요해요. 나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죠? 나가게 되면 내 기분 맞춰져. 내가 지금 속상해. 나라고 자꾸 강조해요. 근데 나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죠. 나를 좀 손해보고 죽이는 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가 더 필요하지요. 하여튼 조공을 바쳐도 실패를 해요. 조공을 받고 나서 그걸 물러가면 되는데 이제는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어떻게 돼요? 군대장관 랍사게를 대동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쓴 외교술이 뭐냐면 원병을 요청을 해요. 유다 히스기야 왕이 당시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세계의 정세가 애굽은 벌써 이제 늙어간 힘이 없는, 고민대 발톱이 없는 힘이 없는 사자예요. 늙은 사자. 신흥 아수르의 상대가 안 돼요. 신흥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제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애굽은 상한 갈대다. 지팡이가 다 썩어버렸다. 그러면서 너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결국은 외교전도 원병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다 실패하고 말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누구의 말로 하냐면 이 히브리 언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데 이런 심리전을 펼쳐요.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28절 보니까 들어라. 참 대단히 권위적이죠. 도발적이죠. 위협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말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31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31절 보면은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식물과 물을 주겠다. 32절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 33절 보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 35절 열방의 모든 신들이 자기 땅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심리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18만 5천 명이 포위해 놓고서 납사게 군대장관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야, 히스기야 왕 거짓말이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어. 이 심리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대응했나 보면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니까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심리전에 있어서 누가 약자예요? 유다가 약자야. 포위됐어. 아수르는 강자야. 거기서 말을 섞다 보면 어떻게 돼? 심리전에 지게 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답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의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강한 성 아니겠어요? 견고한 성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맨몸으로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전투를 해야지. 이런 불평불만이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 자체가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하지 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강자고 내가 약자다 하게 되면 그냥 말할 때 말싸움 해갖고 심리전에 말려들고 죽고 내가 상처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위기와 파도는 넘어간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셔요. 오히려 이 더운 날 말 많이 하게 되면 싸우고만 일어나.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면서 말 좀 덜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네 번째 정책을 뭘 썼냐면 이제 기도 정책이에요. 세 가지 정책이 다 실패했죠. 용서를 빌었어요. 유아 정책. 조공을 바쳤어요. 은금을 갖다 바쳤어요. 또 애굽을 의지했어요.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실패,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 남은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우리 19장 1절을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슨 어떻게 옷차림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주고, 배옷을 언제 입어요? 슬픔을 당했을 때. 극도로 슬픔을 당했을 때. 누가? 부모가 죽거나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옷을 입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지금은 모욕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환난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여 기도해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돼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혼자거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장작 하나 갖고 태우는 것보다 장작이 많아서 불태울 때 더 활발 타는 것이 이 불의 이치 아니겠어요? 기도 혼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함께 연합하여 손을 이뤄서 하게 되면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12명의 제자가 기도한 것보다 어떻게 돼요? 그래도 120명이 모여서 앉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니까, 근데 12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아주 그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거룩한 역사를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넷보다는 여덟, 여덟보다는 16보다는 32명, 32명보다는 63명, 63명보다는 128명.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8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10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여튼간 수련회든 개인의 사회 문제든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방법을 쓴 게 세상적인 방법 다 안 됐어. 마지막 기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19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수르 왕의 신복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에서 칼에 받아 죽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길을 건너요. 근데 3일 동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죽잖아요. 탈수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겨우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3일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서 3일 동안 도착한 것이 마라인데,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어요. 딱 먹는 순간 못 먹는 쓴물인 거야. 백성들이 원망이 들끓습니다. 근데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 마라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엘림이 있어요. 그 엘림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물샘이 10줄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엔 야자 열매가 달려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12개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쫙 30m 뻗은 종려나무가 있고 그 밑에 시원한 곳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 옆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엘림은 더 가까이 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항상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도 더 가까이 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절,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랍사게가 보낸 이 협박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펴놓고, 그러니까 랍사게 왕이, 아수르 랍사게 왕이 협박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요. 천하 만국에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원수의 이 협박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 비방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원수의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을 저주로 이끌어가는 게 뭔지,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게 뭔지, 내 인생을 가난으로 이끌어가는 게 뭔지, 이걸 놓고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둠의 영들아, 저주의 영들아, 음란의 영들아, 가난의 영들아, 평마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당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삶의 이 고난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상히 기도하는 거지요.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하만국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우리가 20절 보십시다. 20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19장 20절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를 뭐예요? 들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29절 33절에 보게 되면 유다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쭉 보게 되면 28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제 칼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게 하리라. 참 말이 참 대단하지, 그쵸?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리고 너를 다시 오던 길로 봉고 돌아가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유다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유일한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걸 보게 돼요. 아수르 왕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존중할 자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실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존중해야 될 대상을 존중할 수 있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맹돌래 호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였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안 됐지만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언제 이것을 기록했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다음 신흥 세력이 바벨론이었는데 제국에 의해서 583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생각했는데 왜 망했는가? 그들이 신학적인 검토를 해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써요. 그냥 아수르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죽였다 그렇게 한두 줄로 끝낼 수도 있는데 2장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전 과정을 다 써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나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순종할 때다. 이것을 역사가는 가르쳐주기 위해서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위기와 전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기도라는 방법을 좀 사용하셔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